구준대 무사히 잘 도착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수요예배 때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아하스웨로 왕이 헬라를 이제 치려고 전쟁 나갔다가 살라미스 대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만 이 바사 제국, 그 기세 등등하던 바사 제국이 그 전쟁 패전을 기점으로 해서 확 기가 꺾입니다. 계속 하락세를 타다가 결국 헬라한테 먹히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등극하는 게 이제 헬라 제국이 됐습니다. 그때 전쟁 한 번 진 게 이 하락세를 맞이하게 만들어서 결국 바사 제국의 운명이 이제 넘어가고 말았어요. 헬라 제국으로. 자,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전쟁이 있어요. 여기서 지면 바사 제국의 몰락과 같이 우리 삶도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곤 합니다. 자, 이 세상 전쟁이 그 제국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영적 전쟁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또는 영적 전쟁이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헤매고 많은 것을 뺏기고 바닥을 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 못하면 다 귀신이고 못 보면 다 귀신이야,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귀신이 역사에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만약에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보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라면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영적으로라야 해결이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이 사람이 딱 보게 되고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리가 다 깜짝 놀라면서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곧 메시아,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경탄 내지는 궁금증을 유발했어요. 지식이 많던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한 데 비해서 이 단순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게 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부립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즉 바알세불은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 그들에게 다른 말인데 사탄 힘으로 귀신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이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3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그 사실 자체는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뭘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에게는 수많은 이유가 따르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예수님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면서 막 뒤집어 씌운 거예요. 사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으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사형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혐의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는데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반박을 하시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겠냐.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네끼리 분쟁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여기 사탄에게도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밝히세요. 네? 사탄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반박하시기를, 자,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 그 사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면 너네 추종자들도 귀신 쫓아내던데 그럼 그것도 바알세불 즉 사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냐? 그럼 너희들도 사탄 추종자네. 이런 말씀으로 그들 꼼짝 못하게 반박을 하셔요. 아마 바리새인들 추종자들의 일부가 귀신 쫓아내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무엇로 귀신을 쫓아냈는가 그 출처를 밝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거기에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어떤 영역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서려면 그 영역에 귀신을 쫓아내야지 돼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야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29절에 영적 전쟁 관련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 영적 전쟁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치게 된 원리가 요 29절 말씀에 들어 있어요. 먼저 여기서 사탄이라는 용어, 귀신이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탄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고유명사예요. 악한 영의 제일 우두머리예요. 그거를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게 디아볼로스인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동의어예요. 그럼 귀신들은 뭐냐? 사탄의 쫄개들이에요. 시다발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부하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인데 사탄의 명령을 이제 받드는 부하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무슨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29절에 보면은 강한 자가 나와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의 집이 나와요. 이거는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국가, 어떤 이념, 어떤 문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 그 다음에 그 세간이 나와요. 세간. 이거는 사탄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보면 그게 항상 고통거리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한 자의 집.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까 22절에 나왔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강한 자의 집. 사탄이 그 사람을 자기 집 삼아서 거기 딱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간이라는 것은 그 22절에 나오는 그 사람의 경우에 말 못하고 못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죠. 그 사람의 고통거리죠. 이게 그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장악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뭘 세간으로 챙겼냐? 그 사람의 언어 기능, 그 사람의 시력, 이것을 딱 챙긴 거예요. 이 사람 편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뺏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고통거린 거예요. 자, 강한 집 그리고 그의 세간, 강한 자의 집 그리고 그 세간, 이거는 사탄한테 도둑질 당한 거기 때문에 다시 뺏어와야지 돼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는 거, 지금까지 사탄이 이 2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어요. 그 사람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한 결과 승리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29절에 사람이, 그래서요.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예수님이죠. 요 내용이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강한 자가 나오고 더 강한 자가 나와요. 강한 자가 사탄이고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더 강한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또 맞서셔서 그를 결박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쥐고 있던 시력 그리고 말 못하게 하는 이거를 뺏어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22절에 나온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강한 자, 즉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서 이게 딱 챙기고 있었던 세간 악한 영한테 맞서시면서 눈 멀고 말 못하고 이걸 강탈해 오셨어요. 즉 이것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강탈하셨다. 이거는 그 사람을 사탄으로부터 풀어주셨다. 노연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영적 전쟁의 모형이 구약의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는데 다윗이 쬐끄만 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다윗이 그냥 탁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여버려요. 자, 이때 거대한 강한 자 골리앗 앞에 나타난 쬐끄만 그 다윗. 자, 구약의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종종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가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그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풀어주신 그 원리를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의 원리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였어요.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원리가 잘 표현되어 있어서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 자 골리앗이에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음의 기죽어예요. 접근도 못해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예요. 자, 강한 자 골리앗, 이게 사탄이에요. 자,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놋 단창을 들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방패도요 보통 방패가 아니에요.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장하고 딱 블레셋 군대 앞에 딱 한 명만 서 있으면 그냥 깨갱해요. 꼼짝 못해요. 그냥 능력 그 자체예요. 여러분, 무장한 거,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리앗이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블레셋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사탄도 그렇습니다. 딱 어떤 사람을 점령하잖아요. 어떤 가정과 가문을 점령하잖아요. 어떤 집단을 점령하고 종교를 점령하고 이념을 점령하고 문화를 점령해요. 그걸 딱 장악해요. 자기 집을 안 내놓으려고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강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그를 굴복시킵니다. 어떻게 굴복시켰습니까? 그 거인을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날로 치면 사탄 앞에 예수 이름이 바로 그런 위력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강한 자예요. 그 힘과 그의 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힘이 확실히 있고 꾀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강한 자, 더 강한 이름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고 강한 자를 굴복시킬 수,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하자니 옛날 그 일이 하나 떠오르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제 조그만 선교 신학원 운영할 때 제가 잘 알고 지내던 그 외대 용인 캠퍼스에 그 선교회 간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학생회에서 총학생회에서 이번에 그 학생 축제 때 대형 굿판을 벌리기로 했다면서 인간문화재를 초청해가지고 문화 행사를 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그 무당은요 7살부터 이제 구슬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70쯤 됐는데 거의 평생을 70년 가까이 구슬한 군녀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쭈뼛 섰어요. 그리고 확 이제 열이 받쳤어요. 자, 문화 행사라고 하지만 이게 문화입니까? 문화를 앞세운 사탄의 행사죠. 사탄의 굿판이죠. 자, 그런 굿판이 거기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 강한 자 사탄을 그 땅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사탄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이 닫혀요. 사탄이 그 캠퍼스의 세간을 늑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방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죄로 죄 짓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죄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외대 용인 캠퍼스는 거기 있던 선교회들이 굉장히 연합을 잘하고 선교사 파송한다는 비전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사역이 아주 잘 되고 있었던 때예요. 그 연합을 깨뜨리는 거죠. 사탄의 굿판이 한번 딱 벌어지면.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초청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초청을 안 해줘. 뭐 나를 뭐 알아봐야지 뭐. 아무도 뭐 안 알아주잖아요. 초청 안 해주면 내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버스에 담아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그 무슨 이렇게 널따란 그 풀밭에 이제 판이 이제 막 벌어졌어요. 무당이 세상에 7명이 한 세트로 왔어. 그들도 팀 사역이야. 예? 그래가지고 먼저 그 자리에 우리 팀을 딱 이제 조용히 풀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방언으로 해라. 예.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침묵 방언 아니면은 침묵 방언 안 되면 손 이렇게 하고 딱 조금밖에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를 다 그 땅밟기를 쫙 이렇게 하는데 그 무당들이요. 어쩌스까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무당들은 그렇게 민감해. 여러분 하나도 민감하지 않잖아. 그들은요 영적인 것에 그렇게 민감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자기네끼리 막 그 혐의 같은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서 너 때문이야 막 이런 눈빛을 막 하면서 어째서까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하면서 막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몇 명은 거기 스파이로 놔두고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서 세미나실 하나 빌려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첫 번째 찬양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는 그냥 딱 예수만 찾았어요. 예수 이름만 높였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름에 예수 이름이 뛰어나심으로 예수 이름이 지금 저 무당들한테 힘을 내려주는 그 힘을 결박하소서 이러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계속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그 풀어놨던 스파이들한테 그때는 이제 핸드폰 시대가 아니니까 뭔 일 있으면 중간 상황을 보고해달라 쪽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중간에 쪽지가 왔어요. 돼지 머리가 안 선다. 중간에 돼지 머리 알아요? 칼 딱 해놓고 거기 돼지 머리를 하면요 귀신들이 붙잡아줘가지고 돼지 머리가 딱 서요. 굿할 때 굿도 안 보셨네 굿한 머리가 딱 돼지 머리가 거기 딱 서. 그게 귀신이 딱 붙들어주는 거죠. 놀랍죠.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뻑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돼지 머리가 안 선대. 인간 문화재가 올리셨는데 안 선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이게 안 서가지고 취소. 네. 가지고 우리가 또 그 쪽지 받고는 와또 막 또 찬양하고 막 선포하고 예수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막 또 선포하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좀 이따 또 쪽지가 왔어. 작두를 못한다. 작두 아세요? 써놓고 칼 날카롭게 해가지고요. 무당이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무당이 맨 마지막에 작두 그냥 거기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순서예요. 그런데 발에 피가 안 나. 왜 그럴까요? 귀신이 붙잡아 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뛰어야 되는데 작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그래서 거기 모였던 학생들이 처음부터 뭐야 이러면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가보니까 완전 패전 분위기. 본래는 이제 그 행사를 이제 필두로 해서 해마다 초청해가지고 그 구판을 벌리기로 학생회에서 이제 예정을 했는데 그때 완전 망해가지고 그때로 끝났어요. 자, 우리는 그때 거기 가가지고 손가락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방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탄을 결박했어요. 우리는 가서 물리적인 힘 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적인 힘만 썼어. 더 강한 자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실제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사탄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실제해요. 그의 사자들, 귀신들 실제해요. 지금 여기도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뭐 집어넣어. 졸아라.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이 강한 자 사탄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 한 채면 되는데 이 다주택 보유자야. 이 사탄이 그 모범이에요. 다주택 보유자. 사탄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이 탐욕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 집을 더 늘리려고, 하나라도 더 늘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발버둥을 쳐요. 한 집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장악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종교나 이념이나 문화나 하여튼 이걸 차지하고는 그 세간을 늑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요 세계관이 이 도대체 영에 대해서는 이게 개념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심지어 성경 보는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귀신에 대해서 막 부인하고 말이죠. 이 영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혹시 알더라도 굉장히 피상적이고, 왜냐하면 물질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아주 무식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 하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세계관이 어떠냐? 이걸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좀 실제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죄 지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와 그 다음에 죄 지으면 안 된다 말씀이 떠올랐을 때 어떤 게 더 통제력이 강해요? 말씀 필요 없어. 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게 죄 짓는 순간에 떠올랐어요. 그거 필요 없어. 제일 효과적인 거면 아는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났다. 바로 끝나. 뭐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렇게 물질적인 뭐가 나타나면요 바로 끝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도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좀 이렇게 팀이화되는 거예요.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배후에 어떤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하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계속 자기 따라다니면서 막 자기 막 띄워주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딱 어느 순간 야 귀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자기 막 칭찬해 준 거 좋아가지고 침질 흘리면서 너 네가 사람 알아보네. 안 그랬어요. 그 귀신이 자기 실족하게 하려고 한다는 게 딱 분별이 됐어요. 떠나가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대요. 우리가 뭘 하는데 사탄이 막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막으시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막는 것도 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사탄의 역사라고 이런 좀 극단주의로 가는 것도 곤란해요. 예배 때 막 졸리는 거 사탄이 막 역사했다. 네가 어제 간밤에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세요. 어제 계속 뭐 드라마 보고 그냥 자빠져 누워가지고 새벽까지 그러고 있다가 교회 오니 졸린 거 그건 당연한 거지 사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설교만 하면 혼미해지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악한 영의 역사로 계속 졸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뭐 감기 한번 걸린 가지고 또 뭐 사탄이 뭐 틈타 때는 또 뭐 사탄 네가 옷 안 껴입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다 사탄한테 다 사탄도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어떤 건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거 영적인 사람은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그 파쇄기도 해야지 돼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 던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고 가셨어요. 말하자면 암행어사 마패예요. 강한 자 변사또 앞에 더 강한 자 이도령이 암행어사 마패다가 암행어사요 딱 이렇게 이게 예수 이름이야. 더 강한 자 예수 이름 우리는 그 마패를 믿은 사람은 그걸 마패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한테 강탈당한 거 다시 그 세간을 뺏어와야지 돼요.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22절에 이 사람
시력과 말하는 능력을 되찾아 주셨어요. 빼앗긴 춘향이를 변사또로부터 찾아와야지 돼. 예? 어떤 사람은 감정이 빼앗겼어요. 그냥 맨날 감정적이야. 맨날 감정한테 휘둘려. 생각과 자기 이론이 빠졌어요. 개똥철학이 사탄한테 완전히 뺏겼어요. 예? 건강이 뺏겼어요. 자기 믿음이 뺏겼어요. 예? 어떤 사람은 완전히 종교의 영에 장악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 하나님 주신 것들 우리가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뺏어온 걸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실제 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자기 집을 더 늘리려고, 한 세간이라도 더 뺏어서 움켜쥐려고 지금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확실히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더 강한 자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아서 이 이름을 대고, 이 이름을 내밀고, 이 이름을 사용할 때 강한 자 사탄은 결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영적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예수 이름 사용해서 사탄에게 강탈당한 거, 빼앗긴 거 다 되찾아와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세상 임금 사탄이 어떻게든지 자기 집을 한 칸이라도 더 누리고자, 또 자기의 세간을 누리고자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악한 자는 결박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삶 속에 사탄에게 강탈당한 거, 지금도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론이나 또 내 건강이나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 나라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빼앗겼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